빌립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8번은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늘까지는 3번 남았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성경을 다 좀 드시고 성경이나 아이폰을 펴시든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지난 시간까지 1장 27절에서 주었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강조되었던 부분이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자존심의 동물인 인간의 본질상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선교사까지 돕고 있던 빌립보 교회 내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섬김을 예로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이며 교인이고 잘 알고 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실제로 예수를 닮은 사람, 바로 그런 삶이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도의 배려와 사랑스러운 권면에 비춰볼 때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보게 될 본문 내용과 그 사용된 언어는 상당히 의외고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지금껏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내 성도 간의 분열과 다툼을 다루면서 다독거렸다면 3장의 내용은 이들의 하나됨에 타격을 주고 또 복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좀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의 언어가 갑자기 거칠어지는 것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윤식 형제가 나와서 말씀을 읽어 주실 텐데, 원래 3장에 그 문제가 3가지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문제 2가지만을 다루려고 하는데 중간에 좀 점프를 하는데 오늘 나눠드린 그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윤식 형제님 나와서 읽어 주시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11절,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3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3장 전체를 보면 3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에 유대교 전통을 심으려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특별히 할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올라 있다고 자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칭했던 이 세상의 낙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랭귀지를 좀 보면 2절에부터 나오죠. 개들을 삼가라. 사도 바울의 입에서 좀 험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래 등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절에 보니까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서 배설물이라 하는 그 그릭 원어는 썩어진 시체, 쓰레기 혹은 라비시라고 이제 번역한 그런 구절도 있고요. 아니면 똥이라고 번역한 그런 스크립트도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서나 편지를 쓰면서 보통 쓰지 않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또 마지막에 지금 보셨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라든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조금 그래픽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그룹들은 1장 28절에 보면 1장 28절에 처음에 좀 빌립보 교인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28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those who oppose you 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과는 다른 그룹이라고 믿어집니다. 즉 오늘 3장에 나오는 그룹들은 상당히 교회 내에 인볼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룹이고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는 3장의 이 첫 번째, 어서 오세요. 여기 자리 예약해 놨습니다. 오해할 수 없는. 3장에 다루는 두 가지 문제는 조금 생각하면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면 too extrem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쪽은 상당히 빡빡한 율법주의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이 문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I don't care how to live. 막 사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 익스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 잘못됐는데 그 문제를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훨씬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이 자기 유대교 전통을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이렇게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는 할례고 두 번째는 어떤 음식에 관한 규례. 사실은 지금 21세기에도 kosher food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고 갑각류 안 먹고 맛있는 건 다 안 먹어요, 이 사람들. 저는 없어서 못 먹는데 어쨌든 그 음식에 관한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의 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런 걸 해야 된다. 자기 자부심을 갖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들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지 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새신랑은 아니지만 새로 애아버지 된 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자리 좀 갖다 주세요. 편안한 자리로. 네, 성희자매님 이쪽 가운데로 좀 오시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신 우리 두 분. 애 낳으면 완전 different world. Welcome to Daddy's Club.
그래도 아직 미소를 간직하고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동성 형제도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꽉 차 보이네, 우리가. 자리가. 자,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세 가지. 할례, 음식에 관한 규례, 세 번째는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같고, 그 이유 하나로, 표면적이지만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만 봐도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이 soul problem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쓴 정도입니다. 편지 하나를 다 그것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제는 어디서 썼죠? 어느 편지에서? 기억하십니까? 음식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서신서에서 음식 문제를 다뤘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음식 문제를 다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현대에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던 자들이 이런 것들을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삼았다는 것을 본다면 먼저 이 성경이, 이 구약 신약 성경이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죠. 비록 21세기 소위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 안식일, 절기 지키는 것, 음식하는 것, 그런 거 보면은 좀 이해도 안 가고 어떤 면에서 좀 촌스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 평가를 들어보면 우리 현재에도 이 contemporary equivalent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사한 평가를 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저는 몇 절만 읽겠습니다. 2장 4절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을 쓴 컨텍스트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도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할례당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이 할례당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공교한 말로 속이는 것, 또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가니까 이게 또 어떤 모양으로 가면을 쓰는가 하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당시에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고 이런 것들, 그들이 속고 있다고 썼는데 당시에 그 유대 전통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너 속고 있어. 그러면 그런가? 그럼 바꿔야 되겠네?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야, 이게 지금 몇백 년 온 건데 뭘 속고 있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